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하고 오늘 우리 15장, 16장 우리 대접에서 대해서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6장을 한번 좀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장의 6번째 인까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건 무슨 내용이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서도 요한계시록을 펼 때 그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첫째 인이 띄어진 거죠. 이 흰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쟁, 그렇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전쟁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달은 무슨 말이요?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렸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역시 붉은 말은 전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5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대단의 볼이 속되로. 그래서 저울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12배에서 18배 인플레이션 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시신의 색깔을 담아서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망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탄자 이름은 무엇이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가 그 귀를 따르더라. 그 땅에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받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인은 사실 전쟁과 또는 검은색 말, 기근, 흉년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떤 재앙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재앙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흰말과 붉은 말을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넷째 말, 청황색 말을 사망이라 이름하면서 동시에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 다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하죠. 그래서 흰말과 붉은 말, 전쟁을 말하면서도 다시 네 번째 말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 그쵸? 흉년은 몇 번째 인이었습니까? 세 번째 인 무슨 말? 검은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기근을 상징한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한 사망도 역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과 관련된 사망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또 특별히 이 인과 대적과 나팔은 다 재앙의 내용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죠.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핍박자 박해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몇 번째 인이라고요?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인과 대적과 나팔은 하나님이 죄로 인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모든 이유와 원인까지도 인과 대적과 나팔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 한번 여섯 번째 인,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이게 천재지변, 격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에서 이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재적인 격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다가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도록.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이미 여섯 번째 인에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나팔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접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6장은 인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요? 흰말. 두 번째 말이요? 붉은 말. 세 번째 말이요? 검은색 말. 네 번째 말이요? 청황색 말. 이 네 말이 있습니다. 근데 흰말과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전쟁을.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망을 말하는데 사망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쟁과 기근에 의한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이 무엇인가 하면 천재지변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8장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9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 이 특별히 8장 9장의 이 나팔 재앙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셨던 재앙과 똑 닮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은 어느 시대에 내린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린 10가지 재앙과 관련하여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팔 재앙은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6절 한번부터 볼까요?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으면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등장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역시 출애굽 10재앙 중에 한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나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타버린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목, 채속인 거죠. 그래서 수목과 채속이 불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에서 세 번째 검은색 말 예표하는 것과 같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기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인, 그 검은색 말 기근이 바로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 8절과 10절,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이 아주 중요해요. 둘째 나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 같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 그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현대로 와서는 북한 같은 나라가 바로 큰 산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큰 산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산과 같은 존재를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는 큰 산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큰 산처럼 그렇게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어디에 던지시겠다? 바다에 던지겠다.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 큰 산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 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가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 이걸 별 그럼 잘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스타 한번 할까요? 스타. 우리가 누구를 스타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그래서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볼 때 스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와 뭐 우리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스타들이 있죠. 그런 별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별 같은 존재들 어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스타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스타인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스타는 누구일까요? 마호멧이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호멧을 어떻게 하시겠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거의 신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타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스가 나팔을 부니 횃불이 같이 큰 타는 별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스타의 이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쓴 쑥.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찾아보았지만 이 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입만 열면 사악한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요, 이단 교주들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어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스타처럼 빛날지 몰라도 거대한 산처럼 거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 맙시다. 뭐랄까요? 네. 그리고 나서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받아 그 3분의 1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두워졌다. 흑암의 재앙이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흑암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재앙에서도 흑암 심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빛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 어떤 이는 물질을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을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권세와 권력을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젊음을 빛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빛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도 또 나이가 많아도 권세가 없고 권세가 많아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이 흑암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그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황충,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황충은 메뚜기 재앙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재앙 역시 기근과 관련돼 있어요. 기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굉장히 많은 절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메뚜기 재앙과 관련됐어요. 물론 출애굽기 10재앙 중에 한 재앙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 나팔 재앙의 성격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불신자, 비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만 해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재앙의 성격은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이라는 겁니까? 비신자, 불신자,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두려워 맙시다 한번 할까요? 아무리 그 세력이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셨고요, 로마를 심판하셨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심판하셨고요, 소련을 심판하셨습니다. 중국 심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9장 우리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과 20절. 한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런 재앙을 경험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만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어디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쌍하게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을 보고도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재앙을 만나거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5장 16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대접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5장은 16장이 7개의 대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15장은 이 대접 재앙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15장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7 재앙의 원천, 이 7 재앙의 시작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대접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진노의 7 대접을 받는 천사들의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잘 보세요. 7 재앙을 누가 가지고 있다? 천사가 가지고 있다. 7 천사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인과 대접과 나팔이, 이 재앙이 누가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 보았지만 그 재앙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비신자, 불신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누가? 그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 7 대접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7 대접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인도 그리고 나팔도 대접 못지않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것이죠. 1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이런 거죠. 그 7 대접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비신자고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대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2절,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그 종기의 재앙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무슨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13장을 하지 않아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적 그리스도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13장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팔재앙 몇 번째하고 몇 번째에서 심판을 받았죠? 이러시기에 조금 전에 했는데 나팔재앙 몇 번째 재앙과 몇 번째 재앙에서 심판을 받았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나팔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로마, 뭐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나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배하는 자,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3절. 우리 한번 13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한번 13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 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잊었을 것 같아요. 우리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 뿔에는 무슨 왕관이 있어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근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무슨 뿔이에요? 어린 양 같은 뿔이에요. 어린 양 같은 뿔이에요. 어린 양 같은 뿔. 그런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뿔이 몇 개요? 10개.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러면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았던 그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는 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를 지칭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7개죠.
그런데 로마가 실제로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로마를 가면 로마 주변으로 몇 개의 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7개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앉아있는 도시가 대구 같은 도시예요. 분지예요, 분지. 근데 산이 동그랗게 삥 둘려 있는데 산봉우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동안에 황제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정확하게 10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머리 7개가 앉아있고 10명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럼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다 하면 이 책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마치 수수께끼처럼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10개의 뿔이 있고 왕관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머리가 있어.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10개의 산머리에 앉은 나라, 10명의 황제가 왕관을 쓰고 다스린 나라, 어느 나라? 로마. 로마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300년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먹이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산을 어찌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뿔을 가졌다고요? 양뿔 가졌다는 거, 어린 양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로마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겉으로는 꼭 누구랑 닮았다?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 하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기적 따라 살지 맙시다 이렇게요. 기적의 끝, 기적 따라 살면 그 끝에서는 누구를 만날까요? 이단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어찌해요? 그렇죠.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행세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 이적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죠. 그런데 17절에 제가 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로마가 황제에게 숭배한 자들에게 식권을 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한 사람들만 이 표를 받고 쌀과 밀가루를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2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둘째 대접.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게 피의 재앙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일곱 인에서도 피의 재앙이 나오고요. 나팔 재앙에서도 피의 재앙이 나와요. 이렇게 피의 재앙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범위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한번 보시면 6장 7절 8절 일곱 인의 범위죠. 이 재앙의 범위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일곱 나팔은 재앙의 범위가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그렇죠. 일곱 대접은 이제 중요해요. 일곱 대접은 뭐예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오래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시 말해서 인과 대접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또는 역병을 통해서 또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또 거짓 선지자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 심판하시고 비신자도 불신자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재앙의 범위가 최후의 종말로 가면 갈수록 어찌 된다?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로 가면 갈수록 심하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심해지고 격화되어질 때 또는 기근이 전 세계적이 될 때 역병이 전 세계를 심판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대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과 물을 근원에 쏟으면 뭐가 됐어요? 이것도 피가 된 게 중요해요. 아까는 바다였는데 피가 됐고요. 이번에는 강과 물에 쏟았는데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바로 셋째 대접 바로 밑에 화살표에 6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의 재앙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시는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엇을 흘렸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일곱 인, 다섯 번째 인 얘기할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무엇을 탄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흘린 피를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모든 비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진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가 결코 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피의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재앙 때 피의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대접 한번 볼까요? 8장 9절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무엇으로 사람을 태웠다? 불로 사람.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옆에 그 밑에 보면 불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 보면 큰 산이 무엇으로 심판받았어요? 불로 심판받았죠. 그리고 큰 별이 무엇으로 심판받았어요? 불로 심판받았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들이 불로 심판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처럼 화를 낸다고 해요? 불같이 화를 낸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무엇으로 심판받았나요? 불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지옥을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지옥 그다음 뭐라고 해요? 그렇죠. 지옥 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은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끝이 없어서 지옥인 거예요. 끝이 없어서 지옥인 거예요. 끝이 있으면 지옥이 아니에요. 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지옥 같아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을 보면 다섯 번째 대접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물 있는데 여러분 이 스크린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접을
짐승의 왕. 어디에다 쏟는다고요? 그죠? 13절에 보면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와요.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들을 짐승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릴 때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자를 보면 천사 같겠어요? 짐승 같겠어요? 짐승 같죠.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 같겠어요? 아니면 짐승 같겠어요? 짐승 같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빛이 아니라고요. 로마가 빛인 것 같지만, 바벨론이 빛인 것 같지만 빛이 아니라고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스타라고 얘기하지만 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왕자란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곧 로마와 같은 적 그리스도 국가들의 보호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심판은 그 나라, 적 그리스도와 같은 나라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대접으로 가볼까요? 12절, 우리 한번 12절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든 원천이에요.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든 원천이에요. 근데 그 유브라데가 말랐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한강이 말랐다. 어느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우리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낙동강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낙동강이 말랐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이요 말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잖아요. 이러다 망하겠구나. 마찬가지 유브라데 강은 삼각주를 이루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곡창지를 만드는 이유. 근데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번성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저 북한의 압록강도 마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동강도 마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동강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마겟돈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무깃도. 그래요. 원래 지명은 무깃도예요. 근데 무깃도를 바라볼 때 감탄사를 섞는 거야. 무깃도 이러는 거야. 한번 할까요? 무깃도. 시작. 그거를 합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 왜 무깃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감탄사가 아니고 정확히는 탄식이에요. 무깃도예요. 왜냐하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번 무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장에 이게 저 골짜기 있죠? 저 골짜기가 무깃도라는 골짜기예요. 저 무깃도가 바로 바다에서 그리고 산에서 만나는 전쟁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보라 바락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드보라 사자.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을 무찔렀던 곳이 바로 저 무깃도고요.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군사 요새로 철저하게 무깃도를 요새화시킨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하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23장 29절, 23장 30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누가 죽었냐 하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에 있었던 느고라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앗수르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이 무깃도에서 이 애굽 왕을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어찌했다? 그렇죠. 요시아 왕이 패해요. 이 무깃도에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무깃도는요,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층의 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벗겨내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벗겨내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30층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이 칼, 창, 병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에요. 30층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도 과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깃도를 보면 무깃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그래서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 간에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 무깃도를 상징화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가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깃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대접 17절 20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여러분 바벨론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자꾸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바벨론과 같은 나라 로마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